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오늘 아침 우리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이 이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도망을 하고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참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는 이제 쫓겨난 다윗의 처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집에 칼이 계속되고 그 칼은 아들의 반역이 되고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난 다윗은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원래 요나단,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무비보셋은 이제 다리가 저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왕의 자리에 앉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실제적인 활동은 그 시바가 그 집안을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바가 도망하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떡과 또 금포도 또 포도주 이런 거 먹을 거 마실 거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다윗이 물어봅니다. 왜 이걸 가져왔느냐 할 때 이것은 들에 피곤한 자들 또 왕이 나귀는 왕의 그 가족들이 타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급히 도망 나온 다윗에게는 뭔가 어느 정도 챙기긴 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걸 들고 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주 누그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왕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왕이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이제 내 아버지가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다윗은 그 말에 쏘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쫓겨난 다윗의 삶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총명, 지혜와 총명이 없어져 버린 어리석음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밝히 알고 뭔가를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쏘가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떡덩어리라든지 금포도 송이 또 포도주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걸 주니까 다윗은 그 시바의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에게 네 주인에게 있는 건 다 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음, 총명을 잃어버린 그런 지혜를 잃어버린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작은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쪽 산 비탈 조금 거리는 있겠지만 소리는 들리는 그런 지경에서 돌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듣고 있던 다윗과 함께 가는 이제 아비새가 이 왕에게 다윗에게 저 사람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다윗이 왜 죽이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냥 누가 저주하든지 저주를 하고 욕을 하든지 그냥 달게 받겠다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저주가 극심하면 내가 저주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실 거야 하는 얘기. 결국은
저주를 내가 막 그냥 남을 죽이고 그 원수를 갚아서 속 시원하게 살고자 하면 속은 시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뭐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내가 실컷 욕을 먹고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시바를 통해서는 이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므이를 통해서는 이와 같이 저주받고 욕을 먹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은 이제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의 친구 후세,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따라 나온다고 할 때 나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오히려 투항하는 척해서 그 그 압살롬과 함께하는 아히도벨의 계교를 무력화시켜라. 이게 후세가 받은 사명이고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만세 그런 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당신은 우리 아버지 왕의 친구인데 왜 나한테 왔느냐 하니까 내가 뭐 다 이제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 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세가 거짓으로 투항을 합니다. 이 거짓에도 물론 이제 이 압살롬도 속아 넘어갑니다. 하여튼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이제 탐심이 가득한 압살롬은 후세의 투항에 대해서 또 그냥 속아 넘어가고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넘어가고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아히도벨이 계교를 베풉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제일 첫 번째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왕이 다윗 왕이 남겨둔 후궁 10명이 있는데 이 후궁 10명과 더불어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을 하라. 공개적으로 동침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끊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는 완전히 이제는 관계가 끊어지고 건너갈 다리를 다 건너가 버리고 이제는 들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자. 결국은 뭐냐 하면 다윗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백성들에게는 좀 남아있고 다윗에 대한 추억들이 좋은 추억들이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지금은 따르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또 마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니까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 압살롬의 계교는 아히도벨의 계교가 그렇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에게 이런 계교를 말하고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관계의 단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이 벌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어리석음이라든지 그리고 저주,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관계의 단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이 수치스러움이고 어리석음이고 관계의 단절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서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 형편, 이 부끄러움과 수치, 이 자기 후궁이 아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뭔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무력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다윗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하는 것,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에게 남겨두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또 감찰하시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다윗은 비록 죄를 짓고 이제 죄에 대한 벌을 징계를 받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에 분명히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 안 좋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리석음이고 수치, 저주, 부끄러움, 관계의 단절, 무력함, 바로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이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16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시바처럼, 무비보셋의 종 시바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시므이처럼 살 것인가, 아이도벨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아렉 사람 후세처럼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아주 간교한 종. 그래서 뭔가 다윗에게 좋은 걸 가져와서 속임으로 자기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는 이와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저 이 사람에게 아부하고 좋은 말하고 그냥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의 시바는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익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냥 다 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속이거나 그냥 남에게 뭔가 베푸는 척하면서 뭔가를 하는 많은 일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그렇게 저주 안 해도 뭐 자기한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욕을 가지고 그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분노를 발산시키고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심령을 막 터뜨리는, 자기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인데, 근데 다윗이 죽이지는 않죠. 나중에 이제 또 처리를 하게 되지만, 하여튼 이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이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시므이는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 일을 꾸미는 사람인데, 물론 그 꾸미는 것은 결국은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략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기 딴에는 나라를 잘 세우겠다고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이제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바로 또 아히도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으로 살아가는 시바가 있고, 자기 분노와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는 시므이가 있고,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는 마지막 이 후세는 다윗의 말을 듣고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윗이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세는 압살롬의 진에 들어가서 항복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히도벨의 계교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참 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첫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을 알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고, 그러나 다윗처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실 것이다 하는, 이 범죄하였지만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삶이 있지만 우리는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시바처럼 살 것인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시므이처럼 살 것인가,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아히도벨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는 후세처럼 살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네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뭔가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내 이익 챙기고 내 감정 풀고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죄로 어리석음과 수치와 관계 단절을 당하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익을 따라 사는 시바와 감정을 따라 사는 시므이와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아히도벨과 같이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후세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